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두 축으로 해가지고요, 그 앞뒤로 성탄절 앞뒤에는 대림절, 주현절, 그리고 이 부활절 앞뒤로는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를 배치해서 한 해를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은 성령 강림 주일에서 끝나고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인 오늘은 이제 교회력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 이제 교회력에 등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11월 대림절까지는 이제 비절기 기간이라고 해서 딱히 절기를 하진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그럼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원래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이제 단락 그 부분인데요. 거기 할까 하다가 서신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 좀 더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신서 본문도요, 삼위일체를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근데 오늘은 좀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강의식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이 말씀 자체에 좀 집중해서 설교하려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거든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산다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울과 고린도 서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때 이 서신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왜 썼을까요? 아니, 한번 보내놓고 왜 또 썼을까요? 자, 요거는 뭐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은 그것은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사도 맞아 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나 사도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 핵심은 이제 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영성이 많아가지고 나는 방언을 하네 너는 못하네, 나는 예언을 하네 너는 못하네, 또는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신비적인 거 필요 없다, 나는 지식이 많다, 너 나보다 공부 잘하냐,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공부만 잘하면 다냐, 뭐 이런 싸움도 있고, 또는 뭐 알면 다냐,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이런 거 난 다 한다, 너는 믿음 없어가지고 저러지, 서로 그렇게 싸우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소송도 있었고요. 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젠더 문제도 있어가지고 남녀 사이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 근친상간 같은 이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근친상간이라고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첩이 있는데 아들이 첩이랑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연히 염려되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냐 아니면 이 고린도 후서냐 아니면 또 다른 편지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큰 눌림과 또 걱정으로 많은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래 우리 바울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쥐가 뭔데? 쥐가 뭐 잘났나? 쥐가 왜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랬던 거예요. 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바울 하면 우리는 당연히 뭐 신약 성경 바울 뭐 이렇게 하지만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별거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일단 외모가 별로였대요. 특히 키도 작고 얼굴도 좀 그렇고 좀 머리가 많이 없으셨다, 대머리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대머리는 단순히 이런 탈모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예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유 뭐 대머리가 뭐 사람 굿이라 했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는데 대머리야 누구 집에나 가라 꺼져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한다 해서 곰이 튀어나와서 이런 일도 있는 건데 단순히 뭐 이런 문제 외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리더십 자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의 이제 후임자가 된 목사님 아폴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좀 키도 크고 멋있었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폴로 목사님 좀 더 좋아하게 된 부분도 있죠. 근데 더 문제는 이 아폴로 목사님은 말씀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글은 좀 잘 썼는지 몰라도 말은 좀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좀 말하는 게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러고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에는 부족하나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마 실제로도 사람들이 야, 별로 좀 바울 목사님 소리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말빨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연설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뭐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람을 공부해 보면은 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투키디데스의 역사책 같은 걸 보셔도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아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지도자 이름이 갑자기 하여튼 뭐 이런 지도자들의 연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설할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게 지금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연설에서 수사사기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그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데 지금 로고스는 논리 정연한 거, 뭐 파토스는 감정, 공감 이런 거, 에토스는 말한 대로 사는 거, 에틱, 윤리. 이게 돼야 연설이 힘이 있다. 지금 들어도 와 맞네 싶은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 수사, 말을 어떻게 내가 잘 배치해서 딱 논리 정연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로서는 지금 외모를 보나 연설하는 걸, 그러니까 설교하는 걸 보나 바울을 조금 별로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폴로 목사님도 조금 있다가 떠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11장 5절을 보시면 자기들을 지극히 크다고 주장하는, 나는 지극히 큰 사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핵심적인 이유예요. 아니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뭐 사도라면
아니 왜 저렇게 고생하느냐. 아니 보통 그냥 성도도 아니고 사도쯤 되면 이 예수님 제자를 원래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환상 중에 봤다고 사도를 환상 중에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좀 딱 보호도 해주시고 기도하면 짝짝 응답도 받고 뭔가 일이 짝짝 풀려야 되는데 왜 바울은 하는 것마다 저렇게 고생하느냐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바울이 몸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머리가 좀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학자에 따라 좀 의견이 다르지만 간질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 누가 그 교회를 가겠어요. 물론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11장 5절부터 보시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지식은 그렇지 않다. 내가 7절을 보시면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높이려고 나를 낮춰서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무식하냐. 그리고 8절 9절은 내가 뭐 어디 돈 달라는 적이 있냐. 내가 딴 데서 돈 받아서 살았고 내가 이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일도 했는데 이래서 돈 벌고 살지. 근데 뭐 돈 달라는 적이 있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사도고 가짜다. 근데 앞에서는 목사처럼 대단해 보여도 사실 가짜다. 14절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러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저의 설교도 들으실 때 저 사람 똑바로 설교하는 거 맞나? 늘 사실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신뢰하고 뭐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늘 사실 경계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 따로 외국도 그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극단으로 치우쳐요. 완전 팬이 되거나 완전 안티가 되거나 이제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뭐 밸런스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15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결국에는 지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열매를 내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나 자기 사랑해. 사랑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죠. 그게 뭐 선물이 됐건 아니 내 시간을 내놓는 게 됐건 아니 뭐 정성이 됐건 뭐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돈이 없는데 돈 내라 이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사랑이듯이 이 거짓 교사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증거를 내야 돼요. 그럼 바울은 무슨 증거를 내느냐? 16절부터입니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내가 좀 자랑 좀 해보겠다. 내가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17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이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소리다. 나도 지금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13절 다 같이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 좀 해보자. 22절 걔네가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인이다. 왜냐면 고린도는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 뭐 이런 거 하면은 정통 뭐 우리도 원조 되게 따지잖아요. 국밥도 원조 따지는데 사도는 얼마나 원조 따지겠습니까? 다 뭐 원조? 나도 원조다. 나 히브리인이고 나 유대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 바리새인이고 나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했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23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네가 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나야말로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아냐. 나 감옥에도 갇혀봤고 나 채찍에 여러분 채찍이요 그냥 찰싹찰싹 뭐 혁대에 맞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채찍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채찍이 한 여러 갈래가 되어 있고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걸 붙여서 살에 쫙 맞으면 피부 살집이 다 뜯겨 나갑니다. 이거를 39대씩 맞았어요. 왜 40대는 사람 죽는다고 40대 못 때리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1 39대 그거를 5번 맞은 거예요. 그걸 내가 5번 맞았고 내가 곤장도 맞아봤고 내가 돌에도 맞아봤고 배 타고 가다가 난파당한 걸 3번 내가 겪었고
한 번에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도 해봤다. 내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생을 해도 내가만 있지 쟤네가 무슨 고생했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런 말. 그리고 12장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영성이 있다. 지네가 뭐 영적, 야 나도 환상 봤다. 내가 뭐 3층 천도 가고 다 해봤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자랑하려고 할 수 있는데 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려고 해도 이게 아닌 게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게 내가 참말이야. 진짜 내가 환상 봤다. 근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냐? 그러면 뭐 신비로운 거 이게 지금 중요한 안 중요하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7절부터 나오면 이것부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육체의 가시입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 자신도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이게 그냥 뭐 1번, 2번, 3번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잖아요. 인생을 걸고 진짜 목숨 걸고 막 기도한 게 3번. 진짜 나 기도할 만치 했다. 진짜 나 기도할 만큼 했다. 이런 뉘앙스죠. 자, 그러면 문제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막 기도하니까 죽을 병이 나고 15년을 더 살았대는데 그럼 바울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았잖아요. 게다가 저는 아픈 거 아무도 모르시고 제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하다가 팍 쓰러지고 이러니까. 안 나으니까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봐라 기도해도 안 낫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사도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저래라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충분하다. 왜? 나의 능력은 그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아니, 내가 너한테 준 게 충분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9절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사람들도 나 너무 무시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 나 안 낫게 해줄 건데 나 안 낫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의 약함조차도 자랑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저 바울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울이니까 성경이니까 정말로 내 이야기로 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는 누구보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나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장이었고
공부도 문과에서 전교 3등이었고 또 3년 내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매년 바뀌었어요. 고1, 고2, 고3 다 다른 친구들이랑. 게다가 제가 친구들하고 밴드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음반도 냈습니다. 물론 망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수능 원서를 잘못 써서 서울대는 못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가족한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얘가 왜 서울대를 못 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아직도 가끔 뭐 가족끼리 밥 먹다가 그때 네가 그 기타만 안 쳤어도 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 같은 뭐 술자리 안주거리 정도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근데 뭐 그것만 뭐 인생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제 군복무를 제가 카투사로 하게 돼가지고 미군 영어 배우고 좋다 했는데 거기서 덜컥 병이 걸렸습니다. 당뇨인데 낫지 않는 당뇨. 죽을 때까지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각종 합병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22살인가 그랬는데 15년쯤 뒤에는 합병증이 시작될 거다. 군의관이 그랬어요. 그게 지금 37, 지금입니다. 그 합병증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실명, 다리 절단,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쩌면 바울처럼 마음으로 기도원 같은데 다 쫓아다니고 어디 뭐 병 나는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몸에 된장도 발라봤어요. 그 배에다가 된장 바르고 랩을 싸고 뭐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이 생각, 인간이 할 만하면 다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찾아온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목회를 하던 중에 공황장애가 생겼고 그러다가 입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도 생겼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저게 무슨 목사냐. 아니, 목사가 기도해서 병이 낫든지 아니면 좀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든지 해야지. 왜 맨날 저렇게 찔찔찔 아프면 무슨 목사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재밌습니다. 겉에서는 아유 목사님 건강 좀 괜찮으십니까? 아유 기도합니다. 이러지만요 제가 아파서 결석하고 못 나오잖아요. 저 사람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오냐? 아니 세상에 무슨 목사가 이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하자마자 겉으로 들고 똑똑한 척하고 되게 잘난 척해도 뭐 목사 생각 없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말하기 너무 두렵죠? 왜 안 두렵게?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 맨날 저런 얘기할 때마다 저도 두렵고, 어떻게 길 가다가도 누군가가 뒤에서 저 사람 사실 옛날에 좀 목사였는데 이거나 저나 이럴까봐 저도 두려워요. 길 나가는 게 두려워서 맨날 집에 있어요. 그 누구라 해도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두렵습니다. 바울이라고 이게 안 두렵겠습니까? 고린도에서는 그들끼리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도 쥐는 모자랐는데, 이런 소리 듣는 바울이 자기 약점을 여기 고린도후서 편지에 쓰는 게 쉽겠냐? 저라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쉽겠냐? 아닙니다. 그 약점이 그냥 약점도 아니고 나를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킬 수 있는 약점이라면 더 두렵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외모를 보나 말발을 보나 상황을 보나 약점 투성이. 저도 뭐 키도 작고 말발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약점 투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제 약점을 잘 어떤 분은 그래요. 제발 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제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정말 잘났던 기억들 하나하나 깨워주셨어요. 공부 잘했던 거, 그래도 학생 때 좀 잘 나갔던 거, 건강했던 거, 그나마 사회적으로는 좋은 관계 유지했던 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340명이었어요.
저희 고3 애들이 370명이었는데 제가 한 번은 교무실에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걸려 있었거든요. 쫙 보는데 얘도 내 친구, 얘도 친구 340명이에요. 제가 한 예체능계에 한 30명 빼고는 전부 저런 친구들이었어요. 지금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저의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나갔던 시절들, 엄청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알아봐주고 막 그랬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제가 그 실패들을 기억해야만 그것이 제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길이 됩니다. 저는 지금은요 당뇨 걸리기 너무 감사해요. 당뇨 없을 때는 술, 담배 엄청 많이 했어요. 또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 그래.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도 술, 담배는 내도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옛날에는 뭐 담배도 하루에 한 갑 반을 태우고 술도 주량 한 소주 한 3병 친구들 만나면 새벽 6시까지 술 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럴 때는. 하지만 당뇨가 왔잖아요. 그럴 수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원래는 하루에 4번 혈당 체크해야 되는데 그건 좀 귀찮아서 안 하지만 주사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왜 당뇨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합병증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당뇨 환자야. 나는 이거 평생 이거 그냥 안고 가는 거야 라고 하고 늘 제가 관리를 잘하면 골골 80이라고 오히려 평생 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를 딱 해야 된다 그러면요 2박 3일 밤을 꼴딱 셉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딱 해야 내가 딱 이게 속이 편해지는데 당뇨 걸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이 못 버티니까 그냥 뭐 포기하자. 좀 내가 원하는 100이면 80 정도에 만족하자. 제가 이거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내려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니 완벽주의자는 이거 되게 힘듭니다. 제가 이런 거 만들 때도요, 뭐 하나 삐져나오면 이거 고친다고 밤을 새는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냥 난 당뇨 환자니까 이런 거 신경 쓰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올라간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스스로를 계속 저한테 주지시키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머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내 실력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고 내가 이 거친 세상 내가 살아가지 하나님이고 나버리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럴 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 제 이 더러운 성격 그리고 저의 부족함 내 이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의 약함 저의 육체적인 이 가시 또는 정신적인 가시 사회적인 가시들 덕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를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 주려고 나를 일부러 고난해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원래 좀 겸손하고 원래 남의 말 잘 듣는 분들 그런 거 없이도 아주 편안하게 딱 말씀 잘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 고집 센 놈. 지난번에 우리 오래민 권사님이 고집이 항우장사 같은 놈만 이런 얘기 했는데 고집 센 사람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왜? 자식도 부모한테 너무 반항하고 고집 세면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교정되듯이 하나님 앞에도 내 고집 너무 세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너무 강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약함 정말 드러내기 싫은 약함 다 드러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하는 일도 안 되는 이 약점을 바울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끝을 맺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편지 끝을 맺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나도 기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기뻐하며 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지금 부족한 거 맞습니다. 나도 너무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난 날마다 죽도록 고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날마다 그 자기중심성,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주소 올라오는데 드러운 성격 올라오고 할 때마다 나를 죽여가며 살아가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라는,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랑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이 이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복을 주시며 인도해 오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